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는 것, 그리고 남이 무엇인가가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느낄 때 마음속에 드는 어떠한 불편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헛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진 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1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숭배자와 같은 성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1장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둔 이 상태, 즉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한 그 상태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짓는 내면의 죄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내면의 죄들의 모습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성경은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면의 죄 가운데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소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로 인해서 질투심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푸소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 푸소노스,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하다, 화를 내다, 이런 단어가 쓰인 것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도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뛰어넘기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시기하여 이런 의미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실례를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이제 양목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첫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제단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단만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분하여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이 하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내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질투심 가운데에서, 시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입니다. 이 시기,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향한 시기가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살인 사건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기로 시작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살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9절 말씀을 보아도 시기 바로 옆에 단어를 보면 충격적인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시기 다음에 어떤 단계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시기라는 단어 옆에 바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시기의 의미를 여러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예를 창세기에서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라고 하는 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마음 안에 시기라는 단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요셉의 형들에게 원했던 것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에서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시작은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시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절기에 한 명을 너희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규례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자와 예수라고 하는 자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자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그 사건의 모습을 보아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기를 버려야 한다, 시기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아도 투기라고 여기에서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시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시기, 투기로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반대적인 개념에서의 의미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반대의 개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시기이고, 이 시기로 인해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기를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버렸을 때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를 버려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2장 1절에서 시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읽기 전에 1장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2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시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성도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자가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거룩해야 한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2장 1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러므로 거룩에 참여한 너희들이 그러므로 시기를 버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과제가 큰 신앙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시기가 있는 거,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샘을 내는 거, 이런 마음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시기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질투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졌을 때 이 질투나 시기의 의미는
때론 긍정적인 무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아주 쓴 뿌리와 같은 죄의 항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번영하고 잘 되면 그 일을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형제의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또 친구의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시기라고 하는 마음,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간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생각해서 볼 때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 인간이 내면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아주 나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버리기가 그리 쉽습니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보다 다른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면 마음 한 구석에 부모된 자로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를, 질투의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샬롬, 평안하느냐,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마음 안에 나쁜 마음, 죄된 마음, 쓴 뿌리와 같은 이 시기, 질투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을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독한 시기가 있다고 하면 이는 우리 마음 안에 온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한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선행을 행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버렸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을 가보면 이 시기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기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독한 시기가 있거나 다툼이 있다고 하면 이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 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귀신에 속해 있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다툼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화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는 공동체 안에 마음의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는 나오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시기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성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관용이나 양순이나 긍휼의 모습, 선한 열매의 모습,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시기가 사랑보다 더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의 죄를 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질투심이 가득한데 내가 어찌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시기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모습으로 벗어나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육신의 살인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이고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닌 모든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만의 전도가 아닌 모든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밀톤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시기된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시기의 모습, 질투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